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디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널리 아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래서 오병이다. 이게 다 한자라서 좀 늘 헷갈리죠, 그죠? 오병 5개의 병이에요, 그죠? 떡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죠. 이게 뭐 그림으로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동네 성지순례 가면 이런 그림이 많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림이 뭐 여러 벽화에도 있고 또 모자이크도 돼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여튼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행사하시는 게 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이 선뜻 이렇게 다가오기 쉽지 않죠. 왜 기적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막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죠? 그럼 뭐 주일날 점심때가 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또 라면 한 그릇만 있으면 뭐 6그릇 만들고 뭐 그런 기적이죠. 병아리 한 마리 사갖고 그냥 삼계탕 오늘 같은 날 막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원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도 늘 우리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아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사실은 물난리가 뭐 난리가 아니죠, 그죠? 보통 보면은 뭐 600mm면은 60cm잖아요, 그죠? 그럼 60cm면은 이게 전체가 60cm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땅이 다 60cm가 온 거죠,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물이 막 모이잖아요. 엄청나죠, 그죠? 옛날에 이제 태풍 루산가 뭔가 왔을 때 제 고향 강릉에 900mm 왔어요, 900mm. 1m 정도의 전체 땅에 1m의 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쑥대밭에 물 폭탄을 만든 물 폭탄. 들은 얘기로는 막 뒤에서 막 물이 달려오더래요. 위에서 밑에서 막 올라오고 위에서 막 쏟아져. 그래서 뭐 그런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우리 남북 쪽을 싹 다 강타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차 등등 뭐 물에 떠 있고 소가 뭐 그냥 다 물에 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절에 참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늘 생각하죠. 지금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또 그런 일은 왜 하나님이 용인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신앙에 가깝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나만 아파. 그죠? 뭐 암이 걸려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성경에는 다 답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경을 비껴서 가요. 비껴서 가서 늘 그러면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거죠. 나만 갖고 그래. 그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이 나만 갖고 그러는 게 맞아요. 나만 갖고 늘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우리 생각에
좋고 축복받는 일 같고 그러면은 이게 참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고 아프고 물난리 나서 쑥대밭 되고 정말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어떻게 차를 끌고 나오려고 막 차가 막 물에 잠겨 있는데 끌고 나오려고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그죠? 그러니까 차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면 저는 물론이죠. 저도 늘 생각하죠. 왜 내게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보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뭔가 초점을 좀 못 맞추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점에서 뭔가 맞춰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희가 보통 한 80년 우리 살잖아요. 여성은 90년, 남성은 80년 요즘 기준으로 남자는 80, 여자는 90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뭐 15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20대들은 15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살 날이 아주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러나 90도 금방 가잖아요. 그죠? 150도 금방 가요. 제가 더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시대까지 되면. 그게 맨날 그렇게 순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순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낮아지면 높아질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늘 기쁜 사람이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늘 기분이 업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성경에도 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가슴 아파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뭐예요? 아플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그러신데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각자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러면 너는 잘 깨달아서 평안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할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게 물어보신다면 너 평안하냐? 그러면 그냥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뭐 모르시겠어요, 그죠? 평안하라 그러죠. 평안하라. 너희들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너희들 평안해라,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쫄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잘 알면서 왜 물어보지? 뭐 이렇게 그죠? 뭐야 그죠? 그래서 알면서 뭘 물어보세요? 라고 하죠. 근데 평안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평안하고 싶고 그래서 뭐 우리 가깝게는 교회 일도 이제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8, 9, 10, 11, 12 8개월 남았는데 많이 남았네요. 금방 가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해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때에 적정한 결정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의 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뭐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어쨌든 제 개인의 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몇 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온 거는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혹시나 제가 뭐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선택의 길을 주신다라면 가장 현명하게 제가 잘 선택하겠습니다. 잘 선택해서 누구 기도가 센지는 나중에 선택해 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의 길이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9번쯤 우리가 해본 것 같아요. 해본 것 같은데 한 번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때 우리 교회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갔어요. 이 교회 보러. 그래서 그때 할 뻔 됐어요, 사실은. 그분이 500만 더 써서도 할 뻔했는데 그냥 거저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침대가 퀸 사이즈인데 우리 저기 침대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도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저쪽 사무실 쪽에 침대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 아마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한 우리 한 10년 정도는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장 현명하게 잘 저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튼 제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제가 선택해야 되니까 제가 잘 선택해 보겠습니다. 좀 걱정하실까봐. 여러분 혹시 내가 선택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내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1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한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을 보면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게 쉬러 가신 거죠, 그죠? 이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죠? 이제 세례요한 또 죽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일들이 나니까 사실은 이제 조용히 가서 좀 쉬고 싶어서 주로 예수님이 뭐 급박한 일 있으면 가서 충전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적자들과 막 싸우다가도 조금 뭐 하면은 감람산 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또 다 에너지 충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대적자들과 싸우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조용히 쉬고 싶어서 홀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13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제자들 보고 좀 기자들이 아니고 빈들에 가서 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한 군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왜 걸어서 갔을까요? 이젠 차가 없어가지고 뭐 나귀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도 뭐 15리, 20리, 뭐 한 5km 이런 거리를 맨날 걸어서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원래 4km를 몇 리라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10리 그죠? 4km 10리면 멀게 느껴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4, 5km 됐던 것 같아요. 그 기본이에요, 걸어 다니는 게. 그보다 한 2배 되는 것도 걸어서 학교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재밌게 잘 다녔던 것 같아요. 막 들로 산으로 막 그것도 꼭 평평한 신장로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뭐 또 오랑으로 막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갔던 것 같아요. 가면서도 놀고 오면서도 또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배고팠던 것 같아요. 너무 뛰어다니니까. 요즘 같은 뭐 고기라도 막 먹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감자, 옥수수, 뭐 보리, 뭐 가끔 쌀밥 하면 되는데 그거 먹고도 그냥 그 눈에 보는 게 다 먹는 거. 아무튼 다 걸어 다니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죠, 당연히. 저 시대 제가 어렸을 때 지금 한 50년 전인데 예수님 얘기하면 2000년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무리가 듣고 고을로부터 따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얘기예요.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신다는 것을 알고 쉬게 놔두지 않고 거기에 가요. 그리고 보통 같으면은 우리 쉬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쉬고 내일 할게요. 식당도 뭐예요? 중간에 보면은 쉬는 시간 이렇게 되죠, 그죠? 음식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에 들어가면 음식 줘야 앉아요? 앉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를 여기사?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시죠, 그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 불쌍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흔히 길거리에 이렇게 막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길거리 생활 하시는 분이나 뭐 아니면 자기보다 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낮거나 뭐 안 가진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도 안에 보면 뭐야, 무시하거나 뭐 이래서 이런 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진짜 측은지심이죠, 그죠? 그래서 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고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가져도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다 가졌잖아요, 그죠? 힘되지, 얼굴 되지, 다 되는데도 보면은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죠? 무슨 나이도 얼마 안 돼가지고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있고, 그죠? 병순으로 하면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늘 고쳐주셔서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죽 보낸 사람한테 감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웃어서 고생하셨어요. 그것도 물난리 안 떠내려가고 잘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뭐요?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 일이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신에 경중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에너지가 남아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에너지가 남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제 무슨 TV 어디 유퀴즈인가 거기 보니까 그 외과 전문 의사인데 그 서울대 병원에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의사들이 칼퇴근하죠, 뭐 근데 그분은 막 9시가 됐는데도 막 환자 돌보고 그런 사람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혹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분도. 왜 그러겠어요?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수술을 해서 뭔가 떼내고 그 외과는 다 찍고 뭐 해가지고 암 떼내고 이러는 게 외과 의사인데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가 요즘에 사람이 별로 안 가요. 사람들이 왜 편하게 돈 버는 피부과나 뭐 이런 게 성형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돈 벌기 쉬우니까. 그래서 외과가 정의사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거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든 안 믿든 그런 분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은 쉬는 시간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면을 불편한 면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마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 뭐 하셔요? 가르치세요. 가르치는데 주력하세요. 그래서 뭐야? 교회도 마찬가지 가르치는데 주력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치료하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가 안 돼. 나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가 치료해 주니까 우리는 무슨 치료해 주대요. 말이든 뭐든 치료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치료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교회 역할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역할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듯이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되는 9절이에요. 15절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보시면 저녁이 됐다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은 뭘 해야 돼요? 어느 동네든지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뭐요? 먹지 않으면 병도 안 낫죠, 그죠? 말씀도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배고픈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다시 오게 하소서.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집에 보낼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성경의 매력인 거죠, 그죠? 보통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로 배달을 하겠죠, 그죠? 여기에 3,000명분 뭐 짜장면 그럼 짜장면집 그죠? 뭘 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의 매력은 이런 것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우리 성경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이제 예수님 다운 얘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이렇게 죠 갈 것 없다. 야, 여기 인원을 보면 3,000명이라는데 아니 30명만 돼도 이게 뭐 어떻게 안 되게 300명도 안 되는데 3,000명이 이걸 어떻게 하지? 뜨악한 거죠. 그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흩어져 각자가 사목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도 공급하지만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줘야 되죠. 그죠? 오늘날 교회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가 성도들에게 먹고 이런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시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가 옛날에는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란 개념이 그때는 그렇게 생겨났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교회를 운영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라는 게 원래 구약의 제가 본 11조의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무리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막 뭐 한 100명 미만 교회 같은 경우야 그래도 식사를 막 하고 뭐 이런 게 되지만 몇만 명 돼버리면 그게 뭐야 곤란하죠. 그죠? 식사 같은 거 함께 해결하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편의를 위해서 시대적으로 뭔가 많이 달라지는데 아무튼 이거는 특별한 경우죠. 그죠? 이런 시기에 보통 같으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뭐야 각자 도시락을 지참하시고 뭐 오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3,000명이니까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 이러겠죠. 입장하시면서 하나씩 도시락을 받아갖고 들어가세요 뭐 이러겠죠. 그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특별한 것을 뭔가를 주문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7절 보면 제자들이 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만약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겠지만 뭔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뻥치는 제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제가 보기엔 솔직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는데 그럼 저희가 뭐 가서 사와야 됩니까? 뭐 딴 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보면은 제자들일 때 우리에게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점심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서 5,000명이 먹고도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무조건 여러분을 믿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믿겠지만 하면서도 속으로 그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제가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되나? 그러면 제가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만들어서 저 장사해서 돈도 좀 주고 이럴 텐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아무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00명을 먹였다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을 제가 적었잖아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런 비슷한 게 다른 데도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디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저 물가에서 누가 떡 굽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달려오는데 고기 구우면서도 야, 너 좀 잡았냐? 좀 갖고 와봐. 예수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 거기서 먼저 굽고 계세요, 보면. 그런데도 제자들이 좀 잡았니? 고기 좀 갖고 와봐. 같이 굽는 거죠. 그래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걸 가져. 그게 뭘 보시는 걸까요? 아무튼 뭔가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여기서도 보면은 요거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꼭 그것이 있어야 됐을까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면은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매출하기를 내려주실 때 뭐 야 너희들 만나 좀 갖고 와봐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냥 막 그냥 다음날이 나면 막 그냥 매출하기가 막 그냥 쫙 깔려 있고 만나가 막 쑥이 떨어져 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주머니에 꼭 돈을 좀 넣고 다니세요. 요즘 뭐 좀 갖고 와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꼭 넣고 다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혹시 있잖아요, 갑자기 막 빵이라도 하나 안 먹으면 못 일어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빵 하나 사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늘 냉수 한 그릇을 떠 갖고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늘 여기 보시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 구약에 보면은 너희 집에 있는 빈 기름병이라도 좋다. 한 줌 밀가루라도 좋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막 부풀어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여기서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늘 보시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가져와 보라. 그것이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뭔가를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있으면은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이라고 다 믿는 그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이나 뭐 허례허식이나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쫄림이나 부끄러움이나 나약함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에 성격이 제가 갑자기 장로님 같은 성격이 아닌데 장로님처럼 성격이 변해서 하나님한테 나가요.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시나요? 아닐 것 같아요. 장로님 오늘 갑자기 막 그러는데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나타나면 그렇게 원하실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장로님이면 장로님 그 모습대로, 또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그 모습대로. 아, 하나님 나 안 아파요. 아플 리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아시면서 이거 보세요, 세상.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얘기해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키울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얘가 뻔히 뭐 노래를 뭘 어떻게 할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죠, 그죠?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란 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문제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주시는 분은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늘 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문을 닫아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그런 기도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그 코드 좋아요, 코드. 요즘 우리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또 다 바뀌죠, 그죠?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이 정부가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되죠.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의 코드는 이 세상의 코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코드를 다 맞춰줘요, 안 맞춰요? 다 맞춰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대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또 있어요, 그죠?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안 놓는다? 뿌려놓는다 그랬기 때문에 내 행동이나 나의 어떤 마음 중에는 가라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있어 라고 누가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예수님만이 사람 중에는 예수님만이 그러한 분이시고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 반드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가라지를 예수님은 뽑으라 그래, 뽑지 마라 그래요? 뽑지 말라고 놔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놔둬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가라지를, 여러분의 그 못된 성품 중에 하나를 뽑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놔두시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키워주는 거예요? 그 가라지 아닌 것을 더 키워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때가 되면은 내가 그 가라지는 벌어버리고 그 알곡만 거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내 안에 가라지가 크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 되는 거죠, 그죠? 알곡이 더 많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날까지 반드시 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저는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알곡을 우리는 계속 키워가는 거죠.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내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난 가라지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 뭐 돼요? 제가 볼 때는 가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나는 말씀을 계속 키워가서 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면 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가라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라지에서 뭐를 빼야 돼요? 팔을 빼면 되죠, 그죠?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늘 준비하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뭐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충만해야죠, 그죠? 그러나 내 안에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가끔 화나고 욕하고 뭐 누굴 미워하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모르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을 모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구분을 못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보기에 저게 사람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답지 않은 일을 행동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성경 말씀도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 폐기론자들 내지는 율법주의자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되지만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지만 늘 죄에서 빠져서 죄에 속박돼도 안 돼요. 그죠? 나는 늘 죄인이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죄인으로 잘 봐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나는 밝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우울해. 그 자존감이 내려가서 난 늘 불안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가 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부끄럽거나 두려우면 여러분이 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죄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뭘로 바꿔야 돼요? 네, 밝음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약을 먹든 뭐를 먹든지 간에 그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밝음으로 나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마라?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축복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주시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지혜와 총명을 잃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그 물고기죠, 그죠? 보리떡 5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8, 20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바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다 앉히시고 디테일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 안 써도 되는데 서서 받아도 되지 않는데 다 편하게 앉히시고 먹을 준비를 다 하시고 다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 뭔가를 다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걸음 하나하나도 다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죠? 혹시 운전할 때도 보면은요, 막 확 끼어들어서 내가 잠깐 그러면 서게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죠? 혹시 안 섰으면은요, 또 뭔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걸어오는데 잠깐 뭔가 또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다 준비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것도 다 그 안에 있는데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나인데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다 준비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앉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뭘 해요? 축사한다는 축사,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라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돈이 있고 축복이 없는 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공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 성공해야 하네요. 다 하잖아요. 그죠? 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각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가리 두 마리를 먹어버렸다라면은 사실은 뭐 한 사람은 배불렀겠지만 그렇게 아니라 5천 명이 넘게 되는 거죠. 그죠? 5천 명이 넘게 되는 이런 역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일련에 준비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떡을 예수님 직접 나누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저쪽 사람이 직접 주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가 주어져 있다라면은 주위를 돌아봐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것이 오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왜 굳이 뭐 이런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력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냥 다 모이셨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또 나누죠. 제자도 아니 한자 아니 그냥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나누고 또 제자가 제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제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자인 거죠. 그죠? 이렇게 제가 어쨌든 오늘 말씀 제가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입장에서 또 듣는 입장에서 똑같이 나중에 다 하나님에게 뭔가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설교를 못하는데 설교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얘기를.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순간순간 와야 하나요? 너무나 많이 와요. 나는 안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와요. 그게 뭐 가족에게도 뭐든지 간에 우리는 모르게 늘 우리 몸에 뭐가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저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네? 뭐 자꾸 장로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회 다니세요라고 그런다면 저는 처음에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그 사람 뭐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장로님 줄 알면 뭐예요? 기절하겠지. 그렇게 그죠?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사는 거. 제가 존경해요 사실. 오늘 그걸 썼는데 나 그저 수술 받았기 때문에 힘내라고. 진짜 존경해요. 권사님들 존경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도 살아갔으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살게 해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난리 속에 거기서 내가 차 속에서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은 또 우리 이 좋은 집안 또 대한민국에 살게 한 것은 아프리카에 살았으면 뭐예요? 우리 지금 뭐 굶어 죽거나 뭐 해 죽거나 뭐 걸려 죽거나 뭐 했겠죠. 그죠?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겠고 짧겠죠. 그죠? 당연히 우리는 뭐 80, 90 얘기하겠지만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애들도 뭐 그냥 뭐 배가 막 불러가지고 바이러스 이런 길 때문에. 그냥 왜 이런 우리 옛날에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60살 많이 살았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나이인데 자동으로 그리고 권사님들 미리 가 있어야지다. 내가 선배님 미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 정사님은 120 120. 저도 걱정이에요. 내가 권사님보다 더 늙을까봐. 그래서 내가 치매 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권사님 몰라볼까봐. 권사님 뭐 야자 그럴까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나누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나누라는 것 같아요. 나누라. 뭐 5천 명을 먹이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고 디테일한 걸 보면 앉게 하시고 명수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뭐 맞네 그러네 이거 따질 필요도 없죠, 그죠? 앉게 하시고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그것은 바로 기적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너희도 나눠라 나누지 마라 나눠라. 근데 놀라운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보면 콩반쪽이라도 나누는 거라는 그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래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콩반쪽이라도 이거요. 예수님 계속 떡을 떼주잖아요, 그죠? 조금 배불리 먹게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뭐예요? 그게 없어요. 콩 반쪽밖에 없어. 그것도 뭐 하라고? 나눠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반쪽만큼 먹고 있다 그 굶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쪽 먹으면은 하루 사는데 반쪽 먹으면 뭐예요? 반나절밖에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같이 반쪽씩 나누고 반나절만 살지 가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또 꼭.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는 안 좋은 면들을 보면은 우리는 미신이 너무 많은 민족이죠. 우리나라 요즘에 그 점 보는 게 막 인기배잖아요, 그죠? 유튜브 뭐 난리더라고요, 난리. 뭐 TV 채널이 많으니까 채널에도 보면 뭐 무당님들이 나와가지고 뭘 너무 많이 하셔, 너무 많이 하셔. 그러니까 신기하긴 해요. 막 작두를 뭐 냅다 막 타주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목사님 작두 못 타요, 이래 물어볼까봐. 나 못 타요. 저는 뭐 도르코 칼도 나는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근데 작두 씨발 타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나 차력이 생각나요. 차력. 그래서 어디 가서 촬영을 할까? 목사도 작두 타 이러면서 아무튼 나누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닌 정말 아직도 우리 한 40년 정도 되는 그런 40년 전 되는 그런 수준의 나라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의료의 천국이 아니에요. 의료의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나이 조금 드시면 1,000원이면 웬만한 병원 다 되잖아요,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 받아가지고 막 10만 원 가까운 약값도 되는데 어느 분이 약 이만큼 받았는데 그 약사가 그냥 가시면 돼요. 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약사 아버지.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잖아요. 너무 장로랑 얘기하잖아요. 너무 젊어서 그냥 가시면 돼요, 이제. 또 때는 500원만 내세요, 근데 있더라고. 나는 5만 원씩 막 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여러분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주신 덕분이죠, 그죠? 국가에 충성한 덕분이에요. 난 충성 안 하니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것도 충성한 거예요. 그 자녀가 군대에 가고 군대가 또 지금 자녀들이 다 돈 벌고 있잖아요. 그죠? 다 경제활동하면 충성한 거예요, 그죠? 충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가 다 뭔가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나눠야지. 나누세요. 그게 뭐든지 간에 나누세요. 그래서 바로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과장법을 써서 뭐 했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그것은 신앙 고백이 이런 신앙 고백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진지 안 갈라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갈라졌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죠, 그죠? 우리는 믿는 거죠. 믿지 않으면 뭐예요? 우린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 그렇게 썼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다시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랑 상관 없지. 나는 믿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믿으면 그러면 누가 신이에요? 보이는 게 신이거든. 내가 신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신인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저는 우주가 계속 커가고 있대요. 야,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주에 커가는 우주든 뭐든 제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확신 안 하려면 이제 그분을 내가 버려야지. 떠나게 하시옵소서. 떠나는 순간 그럼 이게 뭐 나는 뭐 과학이 하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게는 과학이 하든 의사가 하든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도록,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어쩌면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초점을 잘 맞춰가는, 또 찾으려고 또 애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에 충실하시면 되고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모릅니다. 나눠줄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빈곤합니다.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을 바꿔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